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릿고개, 춘궁기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말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 50년이 채 안 됩니다. 한국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농경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먹을거리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우리 한국만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인류는 식량 부족 현상이 끊임없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도 식량이 풍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1년에 2차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서 농축산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뭄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적도 있고 그랄 지역으로 갔던 적도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은 물 부족이 꽤 많이 있었던 현상이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먹을 것이 풍부하더라도 어떤 부잣집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잔치를 크게 하면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맛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영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초대에는 다 응합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가가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 부자 순위를 매기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매길 때마다 지난 12년 동안 항상 5등 안에 드는 사람이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워렌 버핏이 매년 어떤 이벤트를 하냐면 자기와 함께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 이렇게 올립니다. 작년도 그 경매가 얼마에 낙찰됐냐면 350만 불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점심을 함께 먹기 위해서 350만 원짜리 티켓을 산 겁니다. 올해는요 조금 내려가서 220만 불의 이 티켓을 이제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워낙 유명한 투자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점심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성공했다고 하는 인식을 주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전설적인 인물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정도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잔치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잔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권세가 많고 돈이 많아도 언젠가는 그 권세와 돈을 다 놓고 빈손으로 가는 사람과의 식사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사에 초대받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가도 하나님 나라의 식사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를 받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 초대를 거절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회, 엄청난 이 특권을 거절한 사람들을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4절 1절에 나오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당시 풍습에 식사 초대를 한 집 주인과 그리고 초대의 당사자, 이 사람은 항상 식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 식탁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식사할 때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뭐 책상 다리를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식탁의 모습은 뭐냐면 옆으로 누워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앉을 수가 없는데 집주인과 초대받은 손님이 앉아있고 그럼 몇 사람만 간신히 더 올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도 영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들의 부활, 이 의인들의 부활은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의인들의 첫 번째 의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부활이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말고도 뭐 헤롯 당원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열심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교리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굉장히 그 면에서는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 의인은요, 자기 자신들을 가리킨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갖추었고 또한 그 들어갈 때까지 율법과 전통을 지킴으로 그들의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인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기도 시간 되면 항상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11조도 다른 사람들이 드리지 않는 어떤 향신료까지도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각종 절기에 다 참여했습니다. 희생자사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들 스스로에 대한 칭찬이자 축복이자 자기 자랑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 앞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앞장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낮아지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들어갈 자신이 있다고 지금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확신이 주는 비참함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정말 우리 자신, 내 자신이 혹시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좀 붙들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이하는
큰 잔치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계획하고 많은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이 말은 미리 초청장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냐면, 여러분 미국에 와서 식사 초대를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행사나 식사나 어떤데 초청을 받으면 그곳에 간다 안 간다를 알려주게 돼 있죠. 미국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잔치를 크게 베푼 다음에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은 뭐냐면 얼만큼 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더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손님 대접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미리 초청장을 다 보낸 것입니다. 그럼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때 스스로에 대해서 뿌듯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그들을 초대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초청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갑니다라고 다 이미 예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을 다 듣고 사람 숫자에 맞춰갖고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식탁을 다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잔치만 시작하면 됩니다. 잔치 시작할 시간이 되어서 이제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앞에서 예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가 없이, 우리 지금 말씀 보면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그랬어요. 다 변명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 변명의 대표적인 예 3가지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밭을 샀는데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밭을 사는데 확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 참 드뭅니다. 이건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더 지금 미련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밭을 확인하고 샀든지 아니면 확인하지 않고 샀든지 이미 거래가 끝났습니다. 이미 거래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잔치에 그날 저녁에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확인해도 그 밭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좀 해가 좀 남아있을 때 저녁 직전에 가서 확인하는 것보다 오히려 밝은 대낮에 확인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 이 사람의 핑계를 이렇게 되지 않고 땅을 사려고 했는데 오늘밖에는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서 확인하겠으니 그 바람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거래를 다 끝낸 것입니다. 돈을 다 지불한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는 확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국에 한 그 코미디언 개그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서해 바닷가에 아주 좋은 땅이 있다고, 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 땅이 있다고서는 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땅을 샀답니다. 근데 바빠서 가지는 못하고 중개인을 통해서 샀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남아갖고 그 바다에 가서 이제 자기가 산 땅을 보고 싶어서 확인하려고 이렇게 갔답니다. 가기 전에 당사자한테 내 땅이 어딘지 좀 알려주게, 좀 그때 만나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몇 시에 오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조금 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 일찍 도착을 했대요. 장소에 일찍 도착했는데 분명 그 지번을 가지고 가서 보는데 땅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왔길래 아니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오셨네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어떤 일이었냐면은 이제 물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서해에서 물이 쫙 빠져나가니까 지금 빠져나간 요 갯벌이 당신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이 뭡니까? 물이 들어오면 바다고, 물이 빠질 때만 이 사람 땅인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사가지고 그렇게 손해를 봤다, 이렇게 웃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황당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요, 이미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소 5겨리를 샀는데 아직 시험도 하지 못했다. 시험하지 않고 소를 지금 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시골에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갈 때는 소로 갈았습니다. 뒤에 쟁기를 대고 갈았는데
소 한 마리에 쟁기 하나를 대고 이렇게 갈았습니다. 한국은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밭을 갈거나 농사 지을 때 또는 어떤 수레를 끌 때 어떻게 했냐면 소 두 마리를 같은 멍에에 맸습니다. 소 두 마리가 함께 끌고 갔습니다. 그걸 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5결이란 말은 소 10마리입니다. 자, 소 10마리 있는 집은 부잣집입니까? 가난한 집입니까? 농사 지을 때 부잣집이에요? 가난한 집이에요? 부잣집이죠. 소 한 마리도 없어 옆에 집 소를 빌려다 갈 때 얼마나 막 가서 하고 빌리는데요. 굉장한 집입니다. 그리고요, 소를요, 지가 쟁기를 만약에 된다면 지 스스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소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 사람이 쟁기를 잡아줘야죠. 그 말은 뭐냐면 소 5결이가 일하려고 하면 사람도 최소한 일할 사람도 5명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은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그리고 땅도 밭도 매우 넓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를 시험해보고 샀던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간에 이 말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장 가서 그거 확인해보지 않아도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소 한 마리를 사더라도 일할 소인데 건강 확인합니다. 일 잘할 수 있는지 다 확인하고 삽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급해서 확인하지 않고 샀다고 한다면, 시험해보지 않고 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전에 샀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전에 샀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경험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사와도 그 강아지가 원주인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에 가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쉬게 해주는 게 사람입니다. 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금 곳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먹던 여물도 아닙니다. 평소에 살던 그 지역도 아닙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곳에 갔으면 소도 잠시 쉬어야 됩니다. 잠시 적응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소를 방금 샀으면은 쉬게 냅두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변명보다도 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대받은 사람도 변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합당해 보입니다. 장가를 들었으니 아내와 함께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장가 들었으니를 신혼초라고 본다면 약간은 좀 이해할 수 있는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하나님이시냐면요, 여러분, 신명기 24장을 보면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그 남자는 병사로 군인으로 차출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예. 아내에게 함께 아내와 함께 있으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혼초라고 하면 그래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옆집 식사 초대에도 가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또 볼게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랑 결혼하는 게 조금 옛날 조선시대랑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부모님들끼리 서로 중매해 갖고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약혼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약혼 기간 동안에 신랑이 가서 어떤 지참금을 준비해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보통 걸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장기 계획이에요. 생각보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결혼하지 갑작스런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결혼이 계획되어 있다면 제가 지금 결혼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은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미리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받았을 때는 결혼의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니까 못 가겠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결혼하지 얼마 안 됐지만 아내가 너무 아픕니다. 갑자기 아픕니다. 그래서 돌봐줘야 된다고, 돌볼 사람 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면 합당한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내를 내가 함께 쓴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노라,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해가지고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나는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내에게
꽉 잡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하자마자.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남자들, 남편분들은 쉽게 지금 이해하고 이런 경험들이 몇 번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나이 40, 50이 되면 잡혀 사는 것이 편하다고 떳떳이 이야기하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 현실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아내에게 잡혀 산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특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사람 인구 조사할 때 여자는 세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람 인구 조사를 하는데 여자를 세지 않았다. 다른 말로 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였다. 당시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꽉 잡혀 살기 때문에 잔치에 아내가 못 가게 해서 갈 수 없다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이거 듣자마자 아마 다 그냥 뚜껑 열렸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변명을 듣는 종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황당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 없기 때문에 집주인에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집주인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의 풍습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이런 핑계를 대면 여러분이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온다고 약속했는데 그 직전에 핑계를 냈는데 이해 안 가는 핑계 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 집주인도 지금 너무 나쁜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거는 다른 민족과 어떤 왕과 왕이 만나서 서로 식사를 했는데 갑자기 취소하잖아요. 전쟁하자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모욕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모욕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핑계대고 실제로는 모욕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에게 다시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집주인이 그래도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분이 여기 안에서.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딱 준비했는데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핑계대고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격 급한 사람들 상 없죠. 그죠? 오늘 끝, 터터내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집주인은 그렇게 안 하고 화는 났어요. 그러나 뭐는 해야 돼요? 잔치, 음식도 같이 나눠야 돼요. 목표 세웠습니다. 사람들 불러오라고 다 얘기합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죠? 괜찮은 분입니다. 잔치가 이미 준비되었기에 잔치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잔치를 벌인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잔치를 벌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잔치를 통해서 그 집주인이 나중에 보상받을 생각이 없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보상받을 생각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보상할 만한 사람들만 초대했죠. 근데 그들이 안 오면요, 잔치를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잔치 자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즐겁게 지내는 그것이 집주인에게는 목표이자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를 계속 벌이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모여서 즐겁게 노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나중에 집에 간 다음에 아유, 저도 함께 먹었으니까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오세요,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그 함께 모여서 잔치를 나누는 것, 음식을 나누는 것이 집주인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지금 길가에 가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앙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요, 어떤 사역이나 뭐 선교나 이런 데 크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제 살 수 있습니까? 나도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만큼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이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길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더 커지길 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일꾼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초대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너도 가서 나처럼 초대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잔치에 와서 즐겁게 함께 지내자는 겁니다. 그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시내의 거리, 골목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요즘 우리를 그걸 뭐라 부릅니까? 거지다,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세 가지 변명을 댈래야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데 땅을 사겠습니까? 땅을 샀어야 확인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데 소를 10마리 사겠습니까? 5개를 사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나중에 확인이고 뭐고 간에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요, 맹인들 나옵니다. 맹인이 혹시라도 뭐 유산이 어디 받아서 땅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맹인이 땅을 살 때 확인하고 사겠습니까? 이 땅 보고 가서 이 밭 좋은 밭이네 확인하고 사겠어요, 맹인이? 아니면 산 다음에 가서 내가 땅을 샀는데요, 확인하러 가야지. 사람들 보면 다 뭐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건 다. 저는 사람들 나옵니다. 몸 편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뜻하겠습니까? 당시 풍습으로 결혼하기 힘든 사람들 말합니다. 핑계를 댈래야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누가요? 집주인이요. 아무리 집주인이 선한 것을 주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뭘 나타내겠습니까? 집주인의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집주인의 은혜 베푸는 것을 은혜답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은혜답게 만들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대갚음 받기를 원하면 은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겁니다. 그건 투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시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투자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민교회 특성이 비즈니스 때문에 큰 교회 다닌다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투자도 하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일석이조의 모습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한인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운전하는 도중에 이제 미국 라디오를 들었어요. 기독교 채널 한 곳에 가서 듣는데 갑자기 이제 광고가 나왔는데, 치과 광고가 나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집이 있는 동네에 도시의 이름이 들어간 치과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좋은 치과라고 막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중간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희는 매년 케냐로 선교를 갑니다, 이렇게 하는 그 광고 문구가 딱 나왔습니다.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 광고를 냈는데, 치과 광고를 냈는데 끝부분에 우리는 매년 케냐로 선교를 간다 말한 이유가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않습니까? 일석이조를 노리는 투자입니까? 아니면 은혜 베푸는 겁니까? 그거 딱 듣는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듣다 보니까요, 순수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 방송은 기독교인에게 우리에게 오면은 그냥 당신은 돈을 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도 사용하니까 우리한테 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뭡니까? 장사를 더 잘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순수해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전해줄 때 여러분 은혜로 나눠주는 거예요. 은혜로.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투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뭘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까? 투자하면 반드시 뭘 기대합니까? 사람들이요. 투자금을 회수해야죠. 보상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는요, 서로에게 대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전하는 게 목적이 되십시오. 근데 그 시험을요, 날마다 우리 당합니다. 날마다. 저도 많이 당하고요, 순간순간 하다가 한번 넘어집니다. 근데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끊임없이요. 22절 보니까 이제 종이 다시 주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명하신 대로 다 했는데도요, 자리가 좀 남았습니다. 잔치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베푸신 거예요. 지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종이 얘기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제로 끌고 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길과 저기 있는 산울타리가라는 건 뭐냐면 성 밖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은 예전에는 성과 성이 있으면요, 서로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성으로 이주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약간 대적하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성 밖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다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초대해도 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초대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성문 지기부터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 안의 사람들을 통과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문직이나 성 안의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괴롭힙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초대를 받아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강하게 설득해야 됩니다. 그게 강권함이에요. 그럼 뭘 설득해야 됩니까? 집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강하게 설득해야 됩니다. 집주인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한 집주인 때문에 성문지기가 당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돼요. 당신이 이 집주인의 초대, 나의 주인의 초대를 받고 왔으면, 그 초대장만 가지고 있으면 성문직이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해야 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설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1장 말씀이에요. 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로 하셨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게 강권함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증거되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지금 믿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비유가 이제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바로 너희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낸 초청에는 예라고 응답해 놓고, 주인이 다시 보낸 종, 다른 종, 단 하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낸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교만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유대인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요, 깨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말씀 표현으로 보자면 상한 심령의 소유자들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가진 그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지금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요, 성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강권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어올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집주인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염치, 체면 차리지 않고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인데요,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죠? 그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못 받아요. 저한테 주지 마세요. 제발 그런 교만한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은혜로 받으세요. 은혜로 받으세요. 체면, 염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냥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은혜로 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핑계를 대고 다 거절했는데요, 거절한 이유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말도 안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자기 밭을 관리하겠다는데요, 자기 서로 확인해 보겠다는데요, 자기 아내 가족과 함께 있겠다는데요,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부족하니까요, 조금 이따가 신앙생활 할게요. 제가 좀 삶이 좀 나아지고 뭔가 좀 하나님 모시기에 좀 합당한 삶이 될 때, 그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듣고 보면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보기에 아무리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그것을 방해한다면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밭이든 소든, 아니면 인간관계이든 간에, 가족관계이든 간에 모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초대받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오히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핑계를 더 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옷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동안에 일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 삶이 안 되는 삶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종의 설득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무엇이요? 집주인이 지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은혜임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종이 나가서 초대할 손님들을 구할 때 어떤 기준 세웠습니까? 외모 보고 구해왔습니까? 경제력 보고 구해왔습니까? 권세 보고 불러왔습니까? 민족과 혈통 봤습니까? 아닙니다. 종이 전한 것은요, 주인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 주인이 불러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에 오라고 하는 초청을 전한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시며 여러분 초청하셨습니까? 초대하셨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만을 붙드는 그 믿음의 반응, 단 하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는 못 갑니다. 좀 더 한다면 가겠습니다. 그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에 항상 예하며 바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베품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만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영원한 기회는 기회가 아닙니다. 기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열릴 때만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은혜 안에 들어갈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 초청에 예라고 응답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순종하시면서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 못 나가겠다는 그 말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하나님 압니다. 부족한 거 아는데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집주인이 가서 길거리에 있는 가난한 자, 맹인들, 몸 불편한 자들, 참 아무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집주인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거 아시고 부르셨어요. 우리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너희를 내가 불렀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를 때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지금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값을 다 이미 치러 놓았노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가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노라. 모든 것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나에게만 나오라. 이 부르심에, 이 초청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은혜의 잔치임을 항상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